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익배 아버님 만났는데 많이 더우시죠? 그랬더니 안 더우시대요. 그래서 왜 안 더우시냐 했더니 덥다 하면 더 덥다고, 안 덥다고 해야 시원하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안 더우시죠?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자, 많이 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볼 때마다 너무 격려가 되고 여러분 만날 때 너무 기쁩니다. 또 지난 3박 4일 동안 지금은 틴 캠프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 우리 선생님으로 우리 이지혜 자매가 와서 우리 틴 아이들 자매들을 잘 돌보고 있고요. 우리 장인환 형제가 처음으로 자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싶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이난이한테. 그래서 쓸모없는 종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잘 큐티를 했는지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짐도 나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되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교제도 잘하고. 그래서 잘 보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양들을 위한 열정,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ICMC로 신시내티를 갔다가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LA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도시에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박재호 장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네, 이게 누구냐면 데이브랑 뎁 SQ 장로님 부부예요. 이 데이브 장로님은 IT 업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직무 설계를 해서 되게 꼼꼼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꼼꼼하신 분인데 감성이 풍부하세요. 이런 분 되게 드문데 뭐 보통 엔지니어는 감정이 조금 묻을 때가 많은데 이분은 되게 감성이 풍부해요. 자, 넘겨주세요. 이거 지금 울고 있을 때였어요. 왜 울고 있었냐면 내가 박재호 장로님과 박지우 아들 앞에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울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우가 사춘기 때 방황을 되게 많이 할 때 데이브 장로님이 빅브라더처럼 빅엉클이지. 예, 그래서 시간을 보냈는데 둘이 되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재호 형과 지우가 좀 대립 관계에 있을 때 항상 평화를 만들어주는 우리 데이브 SQ 장로님 부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깊어요. 유대관계 깊고 지우도 지금도 그 데이브 장로님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닥에 있는 마음을 잘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라서 두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면서 울은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관계가 깊고 또 우리 알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혼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세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박재호 장로님 부부랑 그다음 우리 데이브하고 뎁 SQ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내분은 되게 밝으세요. 사람들한테 가서 잘 인사도 하고 되게 특별히 한국에서 왔다고 저희들 대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격려와 많은 되게 위로나 격려를 마음으로부터 많이 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로서 했던 설교를 제가 우리 나누도록 할게요. 되게 교회가 되게 다채로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사님 오셨죠? 데이브 엘리자베스 폭타 교사님 보셔서 교사로서의 말씀을 또 전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장로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지가 반응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민지가 예배를 같이 드리네. 제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 12절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12절.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몇 번 있죠? 예, 기억하시죠? 뭐 에고 에임이라가 유명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지칭하셨나요?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나오는 선한 목자 나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신을 항상 낮춰서 나는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고,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정답을 얘기했다고 좋아하셨었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적도 있고요. 참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선한 목자는 우리랑은 조금 개념이 떨어져. 우리를 양치기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우리는 농부가 많고요. 어부가 있고 뭐 이렇게 광부가 있고 했는데 목자와 그 양은 우리랑은 좀 다르고 좀 중동 문화에 되게 가까운 문화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림이 있죠. 잠깐 넘겨주세요. 예, 이사야 40장 11절 제가 볼게요.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은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라고 나오는 그림의 모티브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버전이 그림인데 마지막 게 안 되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에 마지막 편집을 했는데 그게 어제 보낸 걸로 지금 오픈이 돼서 부탁해요. 우리 안에 좀 들어가서 알려주시면. 예. 그림 그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잘 아시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선한 목자 교회 많잖아요. 이렇게, 양을 이렇게 딱 안고, 양을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는데, 선한 목자의 삶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건으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돈 받고 책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칼출근과 칼퇴근을 하면 되니까 사실은 사건으로 사는 게 훨씬 쉽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중에 아니라 선한 목자로 사는 어려운 삶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들 이렇게 물도 먹고 석양이 지고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이 그리는 예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 있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꼭 긴 머리여야 되고 백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생겨야 되잖아. 사실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볼품 없다고 나왔는데 외모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얘기하려면 꼭 양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 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어떤 성격이 있나요? 예. 물론 우리가 양털로 옷을 입기도 하고 양은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긴 한데요. 양을만 보면 동물 중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로만 보면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되게 재밌잖아요? 개는 목자 없어도 잘 살아요. 고양이는 독립적으로도 잘 살아요. 여러 동물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양과 양은 양떼라고 많이 표현하고 그룹을 지어 사는데 목자가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양들은 여러 가지 습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들은 자기를 서로 잘 들어봤는데 충돌을 잘한대요. 크기 때문에 충돌할 때도 있고 서열 때문에 충돌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돌을 한대요. 근데 충돌을 하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되게 무서운 건 피가 난 데를 또 때린대요. 그리고 양들은 먹는 게 절제가 잘 안 된대요. 누구랑 닮았죠? 그래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배가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먹는데요.
그리고 이 양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양들이 뒤집어지면 넘기기가 어렵대요. 비만 양들은 뒤집으면 끝이에요. 누가 이렇게 목자가 와서 이렇게 제대로 업히기 전까지는 양들은 끝이에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대요. 자기 앞에 있는 양들만 따라다가 보니까 꼭 제일 앞에 나이가 많은 어미 암양이 아니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한대요. 잘못된 길로 자주 간대요. 즉 양들은 목자가 꼭 필요하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양들로 표현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인가요? 예. 우리 안에 원든 원치 않던 하나님 보시기에 양들과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단히 고집스러워요. 맞아요?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주 부딪혀요. 우리 안에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양의 모습으로 많이 있어요. 잠깐 위에 구절 좀 보여줄게요. 잠언 21장 23절. 다음에 너는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들에게 정성을 기울여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예수님을 잘 안대요. 양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잘 따른대요. 그리고 목자의 말을 듣는 양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간 우리가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한 열정이 되도록, 같은 양들이긴 하지만 잘 인도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제자로서 마음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양들을 잘 돌보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천국까지 섬겨서 인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그림에 담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은 양떼가 다 흩어졌다고요. 깜깜한 날에, 구름 낀 날에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린다고요. 흩어진 모든 양떼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그 양떼를 다 모아서 기름진 초원에서 그들을 먹이고 높은 산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대요. 좋은 목장에서 쉬고 좋은 풀을, 양질의 풀을 먹고 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전달했지만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 양들의 필요를 잘 보고 이름을 알고 있고 양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양들 사이에 중간에 변형된 한 개념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은
목자와 양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세상은 사탄이 영향을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좀 이러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많이 시키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양이 되라 그러나요? 예? 예? 말 찾는 양?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양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양보다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고 더 강해지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단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의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될 만한 그런 강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에 많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양의 모습으로 고집센 양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게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보다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시대를 인도하는 많은 정치가나 경제 인도자나 우리 교육 인도자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제가 믿기로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은 밝아질 거고요. 깜깜한 세상이 밝아질 거고요. 어두운 세상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는, 닮으려는 마음을 결정하기 바라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깊은 애정을 갖고 양을 돌본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인데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대요. 여러분, 마음 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아멘. 주로 언제 마음 상하세요? 아내에게 마음을 상하시는 분이 계시죠. 남편도 그 아내도 남편이 꽤 마음 상하게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중간에 항상 수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많지 않나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마음 상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이 세상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재정난을 겪을 때가 있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보상이 너무 적을 때도 있고요. 또는 남들이 나보다 항상 한 발 먼저가 있어서 저희는 그 축복을 받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마음 상할 일이 세상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세상이 없어요. 또 마음이 상해지고 난다면 낙심되죠. 여러분, 낙심하면 주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낙심하면 나 낙심됐어 하고 좀 도와줘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양들의 성품이에요. 낙심되면 삐뚤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낙심한데 에너지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심됐는데 삐뚤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마음 상할 때 가까이 계신대요. 그리고 낙심할 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3절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픈 것을 잘 도려내시고 잘 치료하시고 잘 회복되게 그것을 싸매어 주신대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양이 다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피가 흘려지게 놔두지 않고요. 잘 싸매서 피가 먹게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죠? 아멘? 여러분한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잘 싸매야 돼요. 육적으로 아플 때도 잘 싸매야 되지만요. 영적으로 아플 때도 잘 싸매야 돼요. 우리 감정이 상할 때도 잘 싸매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상한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고 아픈 사람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 아픈 것을 싸매주길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픈 것을 싸매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아픈 데를 찌르길 원해요? 싸매주길 원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부모가 제일 먼저 가서 싸매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강해줘야지.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얼른 일어나.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파하면 도태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물린다. 너무나 자주 저는 그런 생활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상했다면, 정말 아픈 게 있다면 선한 목자를 만나세요. 어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목숨을 다 바쳤고 생명을 다 줬고 고통을 대신했고 대신 채찍질 맞았고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치료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여기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을 가득 채워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700년 후에 예수님이 복음에서 나왔지만 회당을 일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한 구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사람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여기 보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제가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차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고 올 한 해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상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싸매어질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 있다면 자유를 선포하게 될 거고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우리 마음속에 쓴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찬송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냈을 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여있는 걸 보면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왔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이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죄를 보고 계시고 그들이 가져간 상처를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상처, 우리의 속에 있는 죄, 우리가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보고 우리를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목자 없는 양은 일단 지저분합니다. 나 목자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씻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서로 상처가 남아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잘 못 먹어요. 이동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동을 잘 못 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금방 지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일은 해도 안 줄죠? 그죠? 반복했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좀 고갈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적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무엇을 바랄까요? 목담지 양과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요. 추수밭에 주인한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라고 청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시나요? 일꾼을 보내달라고요. 사실 이 기도 되게 중요해요.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일꾼은 되게 중요해요. 일꾼을 보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일꾼이 추수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감사하게도 제가 ICMC에서 제일 좋았던 하이라이트 시간은 뭐냐면 놀라운 설교도 많았는데 막 3, 4일 동안 막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건 토요일날 오전에 3시간 동안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전 세계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호프를 위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가 있는 사람을 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대학교 안에 캠퍼스에 제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어떤 대학교든 대학교가 있는 곳에 제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구절로 기도했어요. 추수밭에 일꾼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세요.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세요. 이 기도를 주기적으로 매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네, 깨닫게 돼요. 내가 일꾼이구나! 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금방 오고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한 달만 해보세요. 가만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일꾼이구나. 감사하게도 그 대학생들이 약 2,200~300명 모였던 그 대학생들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섹션이 점심 먹고 나서 교회의 목자가 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의 전임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모여보세요 라고 한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 방에 약 500명이 모였어요. 2,300~400명 중에 4~5명 중에 한 명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고 싶고 일꾼이 되고 싶고 섬기고 싶다고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도 강서에서 우리 이용준 형제랑 이지혜 자매가 그런데 지금 사인을 하고 있어요. 교회 온 마음으로 섬겨보겠다고. 그럼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회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달려가서 채우고 싶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싶나요? 어느 누구가 아팠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나요? 누군가의 상처를 봤을 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상처를 싸매고 돌아오는 길에 도와주겠다고 돌봐주고 있나요? 여러분 선한 목자 옆에는 선한 일꾼들이 생겨요.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는 깊은 애정을 갖고 양을 돌보는데요. 선한 목자 옆에는 선한 일꾼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 일꾼이 바로 우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고요.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더 간절하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드러나는 일도 좋고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도 좋아요. 큰 일도 좋지만 작은 일도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씩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선한 목사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인가요? 예, 파수꾼, 경고를 전하는 메신저죠.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경고를 전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두 번째 모습은 악인에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도우라고 명하게 메신저를 전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선한 목자예요.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선한 목자는 확신으로 양을 돌본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착한 목자는 착한 말만 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착한 병 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근데 착하게 안 돼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 착한 놈은 없지 않아요? 그죠? 예, 착한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심성이 착할지도 않을 뿐더러 착하게 사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선하게 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여기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아주 유명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가장 잘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잘 돌보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4절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문, 왜 이 양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을까요? 왜 이 양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까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에는 리얼함이 있어요. 선한 목자라서 되게 푸른 물밭, 맑은 물가로 가고 싶고 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죽음에 가까운 어두운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까요? 어쩌면 양들의 본성과 관련된 것 같아요. 양들은 선한 목자가 없으면 자주 죽는 곳으로 가게 돼요. 먹이가 없는 곳에 또는 이리가 있는 곳에, 늑대가 있는 곳으로 양들은 가게 되고, 심지어 늑대가 물어가도 양들은 쳐다보고 반응하지 않아요. 소들은 그러지 않아요. 물어가면 에워싸서 어미소가 좀 반응해요. 양들은 안 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얘기했을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더 두렵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준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뭘까요? 둘 다 길죠? 둘 다 길죠? 예. 지팡이는 목자가 이렇게 짚어가는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지팡이는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걸로 싸웠대요. 지팡이 좀 길었대요. 막대기는 뭘까요? 예, 막대기는 회초리예요. 이 막대기는 양들을 맴매하는 도구였대요. 왜 그러냐면 막대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양들이 자주 잘못 가거든요. 자주 길을 잃고 자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자주 경로를 벗어난대요. 그런 막대기, 조금 짧은 막대기인데 이걸 갖고 때리기도 하고 던져서 맞추기도 하고요. 특별히 선두를 맞춰야죠, 선두를. 아주 나이가 많은 성숙한 어미 양이 아니면 항상 잘못한 길로 간대요. 누가 선두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가 보호하고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때리는
회초리예요. 여러분, 시간 최근에 언제 주님한테 회초리를 맞아봤나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해야지. 우리 미취학 아동 있는 아이들 부모님 잠깐 손 들어보세요. 아멘.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언제 맴매 맞아봤나요? 잘 안 맞지 않나요? 꼭 맞아야 되나요?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 말이 있는데? 우리 민지가 들었다. 뛰어나간다. 잘 들어보세요.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막대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선할 목자는 깊은 애정 있고 잘 돌봐주고요. 잘 돌봐주는 곳에는 훈육도 포함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자주 가지 않나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막 장난감 사주라고 자지러지는 아이들 보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여러분, 잘 훈육하고 막대기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곳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예요. 양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바른 길로 나오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곳을 갔을 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고요. 오늘 매일매일이 있는 시간 동안 서로 권면하래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고집세지 않게, 완고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갈 때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길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깨우치는 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라고 명하고 회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피하고 있습니까? 그럼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은 원래 저래, 내 아내는 원래 그래 하고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분명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데 잘못된 거를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죠. 네. 그리고 어색해지죠. 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지만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떠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깊게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얕은 사랑에게는 쉬워요. 척해주면 되고 위해주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게 도와준 사랑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형을 당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시간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함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막대기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회초리로 데려오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고통을 오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삶의 곳으로 인도하는 방향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형제들이 했던 말 하나, 내 남편, 내 아내가 했던 말 하나, 올바르게 하나님께 가라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생적으로 올바른 말하는 게 되게 주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말 되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되게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 강동진 목사님 너무 잘해요. 황진이는 틀리지 않니? 너무 잘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올바르게도 살아야 돼. 깊게도 사랑해야 되지만 옳게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고집을 세울 때 막대기로 고집된 양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한테 배우는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아멘. 그럼 매일매일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게끔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라고 양들을 위해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깊은 애정을 갖고 양들을 돌본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의 추수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하신지 아니신지를 우리 삶에서 적용해보고 그 선하신 목자님이 우리의 주님 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확신으로 양을 돌본답니다. 선한 목자는 옳지 않은 걸 보고 파순고처럼 옳지 않다고 말을 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특별히 오늘 일하는 시간 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